정보를 초래함으로 너희가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욥에 대한 욥이 이제 친구들의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제 변명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보면은 친구들이 너희들이 나를 말로 꺾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내가 내 말이라도 좀 편하게 하면 안 되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나를 학대하고 있다. 너희는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냐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잘못이 있는 것도 내 문제이고 사실 너희가 상관할 바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차라리 위로하기가 좀 어렵거든, 차라리 좀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겠냐는 식의 좀 이렇게 완곡한 표현 같다고도 느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죄의 대가를 너희들은 증명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냥 너희들은 내가 죄가 있어서 벌 받았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욥의 괴로움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 친구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계속 붙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나를 보고도 사람들이 날 못 본 척한다. 나의 아픔이 잊혀졌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나한테는 내 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8절부터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 나를 막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 그리고 어둡게 하셨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영광을 빼앗았다. 내 머리에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벗기셨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쳤고 나는 죽게 되었고 그가 내 희망을 뽑았다. 11절 말씀에서는 나에게 화내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나를 포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자신의 이런 지금 모습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나를 떠났고 친구와 친척들도 모두 나를 잊어버렸고 손님도 내 종들도 나를 모른 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도 내 형제도 내 곁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있고 동네 어린아이들도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제일 가까운 친구도 나를 싫어하고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좀 이렇게 날 좀 안 됐다고 생각해서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냐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하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았냐, 너희는 왜 자꾸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고 있냐, 그 정도 괴롭혔으면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날 구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심판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결국 날 구할 분도 하나님뿐이고 26절 말씀을 보면 내 육체가 썩은 후에는 하나님 보게 될 것이고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설렌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나를 어떻게 괴롭힐까 고민하겠지만 너희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친구와 욥의 계속 그렇게 대화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욥은 계속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친구들을 물론 원망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듯이 의로운 사람은 고난 중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호랑이랑 소가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호랑이는 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매일 너무너무 신선한 고기를 매일 이제 소에게 공급해 준 거예요. 소한테 이거 먹어 하고 너무 맛있는 거야, 내가 진짜 귀하게 구한 고기야 라고 소에게 맨날 줬고 소는 이제 초식동물이잖아요. 초식동물이니까 매일매일 맛있는 이제 풀로 이제 호랑이에게 이제 양념도 하고 이제 막 해가지고 호랑이에 제공한 거죠. 서로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나중에 둘 다 굶어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그런 것이다,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데 막 이제 서로 자기에게 맞춰서 무언가를 계속 제공하다 보면은 서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 예비 학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결혼도 물론 그렇겠지만 사실 나의 입장과 너의 입장이 항상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강자의 입장과 아픈 사람의 입장,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도 항상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나의 입장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사실 이것이 더 필요한데, 고난을 당하지 않은 나는 그것을 제공하기보다는 뭔가 더 다른 것을, 나에게 맞는 것을 더 제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공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힘이 어느 정도 생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좀 힘이 없고 괴롭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 들리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일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명해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옆에 함께 해주는 것, 그냥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가 누군가를 욕하거나 그가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냥 리액션 해주는 것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7일 동안 굉장히 멀리에서 내려와서 7일 동안 욥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욥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근데 7일이 지난 이후부터 이제 욥의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면서 욥이 점점 이제 너무 괴로워하게 된 거거든요. 욥이 사실 고난이 굉장히 힘든 것도 있지만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은 욥은 고난이 힘든 것보다 자기 친구들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이 오히려 더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로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욥은 더 괴롭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사실 근데 공감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방금 말했듯이 논리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논리가 통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고 좋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삶도 논리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힘들고 괴로울 때는 사실 논리보다는 공감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공감하기 위한 마법의 문장이 있어요. 사실 TV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TV에서는 이제 그랬구나 이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공감하라고 많이 말하는데 사실 그랬구나 너무 티가 나잖아요. 너무 이렇게 티가 나서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연구한 바로는 그니까가 최고예요. 정말 뭔가 얘기하면은 그니까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그니까만 계속 해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마법의 단어다. 그래서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는 이 단어를 정말 많이 말해줘야겠다. 그래서 그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못되고 멍청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말이거든요. 사실 그분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대부분은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맞는 말씀을 맞지 않는 상황에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맞는 말을 하는 분들은 꼭 맞는 말을 하세요. 맞는 말씀 하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들을 사람이 그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아니까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내 말이 맞지. 내 말대로 하면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감을 하고 있느냐, 서로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온도가 닿아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공감이라는 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진짜 연습 안 하면 정말 안 되고 그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게 죄인가 이게 죄가 아닌가를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따지게 되거든요. 이게 죄인가? 이게 죄가 아닌가? 그래서 저 사람은 벌을 받았구나. 그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은 잘 안 됐구나. 그래서 저 사람 잘 됐구나. 이렇게 계속 무의식적으로 계속 따져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그냥 편들어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의 말에 들어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논리적인 분은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쓸모없는 투자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가장 완벽한 공동체, 삼위일체 공동체를 이루신 그분이 굳이 나라는 죄인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유익하지도 하나님한테 특별하게 대단하지도 엄마나 하나님한테 큰 영광이 되지도 않을 나를 위해서 나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런 예수님처럼
물론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려 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받는 예수가 있다면 구약에는 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신약에도 구약에도 죄가 아닌 이유로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고난을 자꾸 해석해 주려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해석해 주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과 체온을 나누고 그 사람들 곁에서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꾸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너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너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자꾸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옳은 말이라고 아무 때나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먼저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선 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려와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픈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기보다는 먼저 공감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체험을 먼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